어린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재밌는 일들이 많습니다. 놀이터에서 놀던 6살짜리 어린아이가 처음 본 자기보다 키가 큰 친구를 보고 "너는 몇 살이야?" 라고 묻습니다. 질문을 받은 아이가 대답합니다. 7살. 그러자 나이를 물어본 아이는 "얘 질세라. 우리 누나 9살이야 라고 대답하며 어깨를 으쓱거립니다. 그러면 옆에서 지켜보던 다른 아이가 "우리 형아는 13살이다 이렇게 자신들의 형제를 자랑 삼아 서로 투닥거립니다. 그럴 때 형제 없는 아이들은 옆에서 가만히 있다 "우리 아빠는 30살 넘었고 힘도 엄청 세 라고 새로운 인물인 아버지를 끌고 옵니다. 이에 질세라 키, 힘, 자동차, 직장 그 모든 것을 통해 죄다 서로 자랑하곤 합니다. 제 어렸을 적 기억에도 친구들과 이런 자랑 아닌 자랑, 다툼 아닌 다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전 첫째라서 내세울 형이나 누나가 없어서 아버지를 끌고 왔던 아이였기도 합니다. 사실 어릴 적뿐만 아니라 자라서도 우리는 때론 내 자신보다 나와 연관되어 있는 무엇 또는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거나 또 내가 알고 있는 사실에 당위성을 부여하곤 합니다. 만약 그것이 토론이나 공적인 자리라고 한다면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실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 1990년 누구 연구에 따르면 라고 어떤 공신력 있는 사실을 인용하거나 혹은 그것은 저보다 더 훌륭하신 누구누구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라고 이야기의 바통을 넘기기도 합니다. 법정에서는 변호사를, 회사나 기관들은 대변인을 두어 자신들의 타당성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앞서 이야기한 것과 조금 비슷한 일들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자 이를 보고 못마땅하게 여긴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신들이 가르치고 있는 율법에 나와 있는 안식일을 어긴 예수님은 죽어 마땅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당신을 그렇게 여기신 유다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진정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떠한 이유로 그러한 일을 하셨는지 당신에 대한 증언을 하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유효하지 못하다라는 말로 이야기를 꺼내시긴 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분은 따로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것은 어린아이들의 경우처럼 우리 형, 우리 아빠가 몇 살이야 라고 말하며 다른 누군가를 찾는 아이들의 그것과는 다른데 그것은 당신께 불평을 하는 유다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증언을 이야기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4가지 증언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오늘 복음에서 유효하다라는 말이 이어서 나온 진리라는 말과 함께 직역될 때 참되다라는 말로 해석된다는 것을 알고 오늘 복음 묵상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 관한 무엇이 참될까요? 그 첫 번째 증언은 바로 세례자 요한의 증언입니다. 세례자 요한, 다른 무엇이 아닌 바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1장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 빛을 증언하러 온 사람,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의 소리를 듣고 요르단강으로 찾아와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가 그의 말을 들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말을 듣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고 그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수하도록 맡기신 일들, 곧 성부께서 맡겨주셨고 당신께서 하고 계신 일이
당신을 증언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당신이 일으키신 기적들, 그 표징들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일으키신 표징과 활동을 드러내며 자, 이제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너희는 믿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 기적, 표징들보다 더 중요한 그것은 바로 성부로부터 파견된 아들, 이 세상에 보내신 분으로서 이러한 일들을 하셨음을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인간적인 마음에서 그 기적이나 표징 자체가 중요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은 오늘 제1독서 탈출기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시나이산으로 올라가 주님의 증언판을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해하며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주님께서 가려진 구름 속에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집트에서 10가지 표징을 일으키셨고 홍해바다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을 파라오의 소나기에서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셨으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줄인 배를 채우게 또 바위틈의 물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던 하느님을 잊고 있었습니다.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기에 아니 그 기적을 행한 사람만 줄곧 바라기에 그 기적을 넘어서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기에 발생한 비극이 바로 오늘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의 시대 유다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분께서 보여주신 표징만을 보았기에 안식을 통해 당신의 구원 의지를 드러내 보이시는 하느님을 보지 못했고 그분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자기들 안에 머무르게 하지 않았기에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증언하시면서 당신이 하신 기적 자체보다 더 중요하신 분, 바로 그 일을 완수하도록 맡겨주신 하느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내가 하는 기적 자체가 혹은 그것을 통해 내가 드러나고 높여지는 것을 원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그렇듯 당신의 신원과 사명을 강조하십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죽음을 앞두고 빌라도 앞에서 이야기하셨듯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오셨음을 드러내십니다. 사실 이 부분이 오늘 복음의 핵심이자 복음서 전체를 꿰뚫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뒤에 이어지는 네 번째 증언,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증언과 성경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사람이 되신 아드님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 아버지, 성부를 완전히 드러내 보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행동과 말씀으로 성부를 나타내 보이시기에 진리이시고 당신을 위한 증언이 참되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충만하고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성부와의 일치 속으로 믿는 이들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유다인들을 일깨우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의 모습을 보고 또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르게 하시도록 촉구하십니다. 다행인 점은 주님께서 더 이상 구름 속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당신 백성 가운데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점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가끔은 그분께서 저 멀리 하늘나라에 계시기에 우리와 완전히 떨어져 있는 것처럼 혹은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기도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다시 만난 날을 기다리며 오늘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것처럼
잠시 떨어져 있는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주님을 만날 때 어려움 속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더욱 기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세상에 나가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자랑해야 할 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증언이 아닐까요? 저도 마치 어린아이처럼 자랑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아빠 하나님입니다.